샬롬 11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도우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감람원 즉 올리브 과수원에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하면 매우 신비롭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화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마냥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천사가 다그치듯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고백할 때에 그 의미는 예수님의 그 본질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굴욕적으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본문에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사실 그 자리는 우리가 인식하는 현재의 시간과 공간의 차원이 아닌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또 엠마오 두 제자에게 나타나듯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로 되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 즉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자리로 되돌아가셔서 마지막 날 모든 것을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우편에 앉아 계시며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
다시 세상을 심판자로 오시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가르는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실 때에는 이 세상의 종말에 심판하셔서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며 죽은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럼 누가 살아있는 자이며 또 누가 죽은 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으로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자라는 것은 믿는 자이며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한 것을 우리는 주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이제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예수님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늘만 쳐다보는 제자들처럼 멍하니 예수님을 보기만 하며 기다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주님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자들처럼 직접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본 것처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나의 삶에 하나님의 그 손길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삶이 더욱 풍랑 속으로 구렁 속으로 떨어지는 듯한 삶이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차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시간이 진실로 나의 믿음을 새롭게 바라보는 또 나의 믿음을 더 깊이 들어가게 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아닌 다시 오실 예수님,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두려움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오히려 고대하는 예수님을 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마치 기름을 준비하며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도적같이 임하실 주님을 깨어 기다리며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만족을 위해 필요한 도구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되며 생명이 되시는 진실로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로 다시 오실 것을 고백한다는 그것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에 때로는 실패하고 또 실패할 때도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라면 우리 안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지향,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기다리는 간절함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실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그 삶이란 하나님의 살리는 소리를 내 안에 채우고 내 속에 세상의 욕심 죽이는 소리를 비우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세상의 집착을 버리고 내게 있는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연약하고 소외된 자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멍하니 서서 하늘만 쳐다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늘을 감사와 기쁨을 또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한 새롭게 또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리는 소리를 내 안에 채우고 세상의 욕심을 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무르게 하소서. 세상의 집착을 버리고 내게 있는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